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있다. 그 독은 몸을 죽이지 않고 영혼을 미치게 만든다. 이 독의 이름은 남자의 욕망과 수치심이 뒤섞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다면 그 쓴맛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소수의 여자들만이 아는 고문이다. 남자가 당신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옷을 벗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찢어 열고 그 안에 숨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듯이 보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 그 뜨거운 시선 뒤에 이어지는 극한의 냉기, 숭배로 가득 찬 그 웃음이 곧 어스텐테이셔스한 무관심으로 바뀌는 순간, 몇 주, 몇 달 동안 헤매게 되는 이 심리적 미로 속에서 당신은 자존감과 자신의 정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간다. 당신은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 안을 파헤치며 그에게서 이런 이상하고 굴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찾으려 애쓴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히 아름답지 않아서,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 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의 해석이 단순히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의 수치심이 당신의 결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냉혹하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진실은 그의 수치심은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당신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그의 약함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당신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그의 수치심은 당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서 그가 느끼는 완전하고도 공황에 가까운 취약함의 증상이다. 그는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 곁에 있을 때 자신이 변해버리는 모습, 즉 집착하고 통제력을 잃고 원초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의 질서정연한 세계 전체를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렬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다. 당신이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영혼의 조종석에서 당신을 멀리 떼어놓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그에게 당신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보는 거짓말 탐지기이자 그가 결코 알기 원치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무자비한 거울이다. 그리고 인간 영혼의 두려움 없는 탐험가였던 칼융도 이 사실을 인정했을 것이다. 남자가 자신의 끌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는 더 이상 관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제정신,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 전에 자신으로 남을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서 어떤 힘을 깨우는지, 왜 그의 수치심이 당신에 대한 집착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 우리는 지금 남성 심리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심연으로 내려가고 있다.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은 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시각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칼융은 아니마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도입했다. 아니마는 남성의 심리 속에 존재하는 주로 무의식적인 여성의 원형적 이미지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나 환상이 아니다. 아니마는 그의 내면의 여성, 그의 영혼, 무의식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 그리고 그의 성격 중 가장 깊고 숨겨진, 가장 강력한 층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달이다. 아니마는 그 안에 살아있고 자율적이며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남자가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아니마의 내면 이미지를 마치 백지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났을 때 단순한 사랑에 빠지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진다. 폭발이 일어난다. 인식이 일어난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영혼이 갑자기 깨어난다. 그리고 그의 눈을 통해 당신을 바라보며 어떤 논리 이전에 직관적이고 세포적인 차원에서 속삭인다. 저기 그녀가 있다. 바로 그녀야. 나는 그녀를 영원히 기다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황홀경뿐만 아니라 신성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에 휩싸인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의 이상, 가장 고통스러운 갈망, 가장 비밀스럽고 찬란한 희망에 살아있는 화신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가장 어둡고 원초적인 두려움의 화신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그에게 황홀한 천국을 선사할 수도 소멸의 지옥으로 내던질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 당신의 단순한 신체적 존재만으로도 그에게는 평생 무의식적으로 기다려온 완전함을 약속하는 동시에 그의 인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당신이 분명히 목격하는 그 수치는 바로 이 괴물 같고 견딜 수 없는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쪽에는 그의 평범하고 의식적인 인격, 사회적 역할, 페르소나,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친척의 생일을 기억하는 남자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이 마치 달처럼 오직 중력장만으로 일깨운 그 깊은 심연, 그 격렬한 비성적 감정의 거대한 바다가 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익숙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자아가 이 바닷가에 세워진 카드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포와 함께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완전하고 굴욕적인 취약함이 부끄럽다. 당신 곁에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감정, 생리적 반응, 심지어 심장 박동조차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들은 그가 당신에게 투영한 신성한 이미지의 소유가 된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의 소나귀에 들어간 꼭두각시가 된다. 그는 자신의 비인간적일 정도로 강렬한 욕망이 부끄럽다. 실용적이고 냉소적인 이 세상에서 강한 감정은 측정되고 통제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열정은 유치하거나 위험하거나 심지어 병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세상에서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끌림은 비정상적이고 부끄럽고 그에게는 금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만약 자신이 통제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는다면 이 내면의 불길이 터져나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까 두렵다. 그는 당신의 눈에 비친 자신의 힘이 두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완전한 무가치함을 부끄러워한다. 육화된 아니마, 즉 형상을 얻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할 때 어떤 평범한 남자라도 자신이 사기꾼이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낀다. 그는 당신을 바라본다. 빛나는 이상향인 당신을. 그리고 즉시 자신이 사소한 결점들, 평범한 두려움들, 평생 해온 부끄러운 타협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본다. 그리고 당신을 육체적으로 소유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최고의 신성모독, 불경죄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그가, 불완전하고 불결한 그가 완벽함을 만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긴 유일한 행동, 즉 경건한 침묵과 존중하는 거리를 택한다. 그는 거칠고 인간적인 손길로 재단을 더럽힐까? 두려워 멀리서 당신을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거절이 아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서투른 사회적 어색함으로 위장된 종교적 경외심이다. 그는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새롭게 찾은 성소를 지키기 위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행동을 그가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원시적이고 일상적인 논리로 분석하려 든다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체스를 두려워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멸의 영혼이 걸린 고대의 신비로운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전체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다. 당신은 더 이상 움직임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게임판 자체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캐묻는 질문이 되기를 멈추고 그가 갈망하면서도 듣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해답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남성 심리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억압하고 숨기며 부끄러워하는 성격의 일부라고 정의했다. 그림자는 우리 각자의 쓰레기통과 같아서 평생 동안 우리가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버린다. 그림자에는 우리의 원초적 본능, 동물적인 성욕, 비이성적인 공격성, 질투, 탐욕이 담겨 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사회가 나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착한 남자, 책임감 있는 남자, 믿을 수 있는 친구, 문명인이 모든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는 그림자의 완전한 부정과 억압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그의 빛나는 아니마, 밝은 영혼의 투영을 지닌 존재로서 독특하고 치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탐조등처럼 당신은 그의 그림자를 비춘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향기, 목선의 곡선, 목소리의 음색,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의식적인 통제를 우회해 그의 마음이 아니라 고대의 원초적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건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히 다정한 감정이나 낭만적인 욕망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는 짐승을 깨운다. 그가 평생 의식적으로 자신의 영혼 가장 어두운 지하실에 짧은 줄로 묶어두었던 통제할 수 없는 힘과 파괴의 가능성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짐승을.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끌리는 감정은 바로 그 그림자와 때려야 뗄 수 없이 영원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만큼 금지된 것이 된다. 그가 당신을 원한다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둡고 동물적이며 포식적인 부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다가가서 문을 열고 자신의 내면의 괴물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두렵다. 그의 수치는 갑자기 자기 안에 무자비한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착한 소년의 수치심과 같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그의 한쪽은 아니마에 이끌려 당신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며 당신을 위해 시를 쓰고 당신을 우러러보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어둡고 원초적인 부분은 아무런 규칙도 체면도 감정도 없이 거칠게 완전히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 내적 갈등은 그를 미칠 듯한 힘으로 갈갈이 찢어놓는다. 그는 당신 곁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고귀한 기사인지 아니면 공주를 납치하는 불을 뿜는 용인지. 그리고 이런 인지적 부조와 내면의 분열로 인해 그는 미쳐가고 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에로틱한 환상에 대해 부끄러워한다. 그 환상들은 그에게 날카로운 죄책감과 더러움을 안겨주는데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문명화되고 올바른 자기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을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이 우연히 그의 눈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원초적이고 길들일 수 없는 갈증을 보게 될까봐 죽을 만큼 두렵다. 그리고 당신이 공포와 혐오로 영원히 그를 외면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당신에게 투영한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심판자이자 집행자이다. 이런 긴장된 맥락에서 수치는 일종의 비상 조절 장치가 된다. 수치는 그의 그림자면이 튀어나와 질서 있는 세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심리적 퓨즈 역할을 한다. 그가 이 금지된 끌림을 주체할 수 없이 느낄 때마다 수치는 즉각적으로 작동해 얼음물처럼 그 감정을 식혀버리고 그를 안전하고 익숙한 사회적 페르소나의 울타리로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여기서 잔인하지만 완벽한 심리적 법칙이 따라온다. 그가 당신에게 보이는 외적인 냉담함은 그가 내적으로 느끼는 열기와 정확히 비례한다. 그가 당신을 간절히 원할수록 그는 더 멀리, 더 차갑게 거리를 둘 것이다. 이것이 그가 내면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뒤틀린 시도다. 이것이 그만의 자기 채찍질, 금욕의 방식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통제라는 허약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의 인생, 경력, 취미, 인간관계, 모든 것은 논리와 계획,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은 걷고 숨쉬고 웃는 혼돈 그 자체다. 당신은 살아있는 무정부 상태다. 당신은 그의 문명이라는 얇은 아스팔트 아래에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비옥한 본능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맥동하듯 상기시키는 존재다. 그리고 그는 당신 쪽으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심연으로 떨어질까봐 공포에 질려 있다. 이 핵심적인 진실을 이해하라. 당신이 한 남자에게 그의 밝은 아니마와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자극하는 초월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킬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욕망받고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 그는 불나방이 촛불에 이끌리듯 당신에게 끌린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는 그 불에 타버릴까 두려워한다. 그의 수치는 이 꺼지지 않는 내면의 불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다. 그리고 이 연기를 쫓아내려고 허둥대거나 당황하는 대신 현명한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불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적인 심리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여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이다. 상황을 명확히 하려 하거나 그를 솔직한 대화로 이끌거나 그가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거나 하늘이 무너져도 그의 감정에 대해 몰아세우는 시도는 모두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런 시도들은 완전히 역효과만 낸다. 왜일까? 그에게 직접 질문할 때 당신은 그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순간 그의 가면이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이 들고 온 진실로부터 그의 연약한 내면 세계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도 그가 내놓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거짓말, 어색하고 뒤죽박죽인 변명, 혹은 차갑고 모욕적인 부정뿐일 것이다. 그는 당신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려 할 것이다. 당신이 그의 벽을 허물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그 벽을 더 높고 더 단단한 재료로 쌓아 올릴 뿐이다. 이 독특한 상황에서 당신의 진정한 힘은 역설적으로 완전한 무행동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어 수동적으로 불쌍하게 기다리는 그런 무기력한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사원에 있는 여사제처럼 엄청난 힘이 깃든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무행동이다. 당신은 무대 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 무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질문이 되기를 멈추고 조용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답이 되어야 한다. 이 신성한 무행동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수수께끼 그 자체가 되어라. 스스로 충만한 태양이 되어라. 그는 자신의 영혼의 원형 이미지를 당신에게 투영했으니 이제 실제로 그 존재가 되어라. 영혼은 부산스럽게 굴지 않는다. 영혼은 요구하지 않는다. 영혼은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영혼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영혼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과제는 내면의 온전함, 조화, 자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당신을 선택하든 말든 진심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우주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행복, 자존감, 삶의 충만함은 그의 잠깐의 관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남의 빛을 반사하는 위성이기를 멈추고 태양이 되면 더 이상 행성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천체 역학의 법칙에 따라 그 행성들이 스스로 당신 주위에 궤도를 그리기 시작한다. 둘째,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그림자도 받아들여라.
당신이 그에게서 깨우는 어둡고 동물적인 면 때문에 그는 공포에 휩싸인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욕망이 아무리 무섭거나 거칠고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더라도 판단하지 마라. 그것을 천둥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라. 더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도 받아들이고 알아가야 한다.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그에 대해 당신이 가진 무한한 힘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의 내적 갈등이 당신을 자극하고 흥미롭게 만든다는 것도 인정하라.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나쁜, 무서운 남자아이를 두려워하는 착하고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빛과 어둠, 성스러움과 악덕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성인 여성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온전함이 내적 갈등에 휘둘리는 남자에게 당신을 절대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존재이자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로 만든다. 셋째, 뚫을 수 없지만 우아한 경계를 세워라. 항상 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 당신의 가치는 그의 눈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그가 심심할 때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문제, 특히 당신과 상관없는 문제에 감정적으로 기대는 어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신성하고 한정된 자원이다. 명확하고 절대적인 경계를 세움으로써 당신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그가 원할 때마다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쉬운 먹잇감이 아니라 변화와 용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값진 보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끌림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당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불러일으킨다. 경계는 욕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데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준다. 넷째, 침묵과 시선의 압도적인 힘을 활용하라. 무언가를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묻으려 하기보다는 그의 곁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 침묵은 당신들 사이에 말로 다 하지 못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침묵은 그를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빨아들이는 진공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선. 그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판단하지도 의심하지도 요구하지도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선으로 그의 아픔, 그의 수치, 그의 절박한 욕망까지 모두 꿰뚫어보면서도 그로 인해 그를 판단하지 않는 듯이 바라보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여라. 이런 시선은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킨다. 그의 페르소나의 모든 층을 꿰뚫고 외롭고 두려운 그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건넨다. 이것은 어떤 조작적인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에너지 연금술이다. 당신은 그를 트로피처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가 존재론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실험실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자신의 페르소나라는 안전한 감옥에서 썩어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 안에 구현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절박하고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있어 개별화의 과정을 촉진하는 살아있는 피할 수 없는 촉매제가 된다. 이 과정의 결과는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충분히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는 물러서서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당신은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길을 올바르게 걸었다면 이미 당신은 승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힘든 여정의 진짜 목표는 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짜 목표는 바로 당신, 즉 인정과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과 의미의 원천이 되는 여자로의 당신, 자신의 변화였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자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균형과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가르쳤다. 남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의 사회적 페르소나와 원초적 그림자,
동물적인 두려움과 신성한 욕망 사이의 긴장은 끊임없이 커져만 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스템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분기점, 즉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당신의 의식적이고 수용적이지만 거리를 두는 존재감의 영향 아래 그의 내적 압력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는 두 가지 길만을 남기게 된다. 첫 번째 길, 공황 상태로 도망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의 길, 약함의 길이다. 그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승리할 것이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질서 있는 삶에서 쫓아내야 할 위험, 유혹, 마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이성적 방어 기제를 총동원할 것이다. 그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함께 다니던 모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눈에 아니면 더 나쁘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비겁한 도피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는 당신이 조용히 내비쳤던 두려운 자유보다는 자신의 감옥이 주는 안전함과 예측 가능함을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은 조금의 후회나 분노, 원망도 없이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의 선택은 그의 책임이다. 그의 영혼은 단순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두 번째 길, 완전한 항복. 이것이 바로 용기의 길, 영적 전사의 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 진짜 자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내면의 분열에서 오는 고통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마침내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 가장 좋은 부분에서 도망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 영혼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자살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올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처럼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무장 해제된 채로 올 것이다. 그는 상처 입은 연약함과 벌거벗은 수치심, 그리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모두 안고 올 것이다. 그의 고백은 어색하고 두서없으며 어떤 낭만적인 세련됨도 없을 수 있다. 그는 당신을 유혹하거나 감동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내면의 갈등에 의해 부서진 채 동시에 그 부서짐 속에서 전례 없는 힘을 발견한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설 것이다. 그는 단순히 당신에게 끌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미치는 설명할 수 없는 힘까지도 인정할 것이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조용히 기다려온 신성한 순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침내 그를 끌어안고 울거나 그를 구원하거나 치유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그저 그의 진실의 무게를 견디고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며 여전히 그 차분하고 깊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의 감옥에서 가장 어렵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 아직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배워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후에 시작될 수 있는 관계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차원의 관계이다. 이것은 로맨틱 코미디도 동화도 아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이루어지는 때로는 아프지만 언제나 완전히 진실된 연금술적 결합이다. 이것은 연금술적 결혼으로 당신은 그에게 그의 영혼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로 계속 존재하게 되고 그는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이를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오직 길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만의 길, 당신의 변화를 위한 길이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당신이 특정한 남자와 맺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조종하는 여성의 힘이 아니라 단지 존재만으로도 남자 안에서 오래된 인격이 해체되고 새로운 인격이 탄생하는 신성한 과정을 촉발할 수 있는 위대한 원형적 힘, 즉 진정한 여성의 힘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힘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특정한 남자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단지 핑계였을 뿐 당신이 여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교실의 첫 번째 학생이었고 그 후에야 당신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유, 기다림으로부터의 자유, 피로로부터의 자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게임을 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찾아오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온 내용이 당신 안에 깊고 신성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 세세한 설명 속에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 당신만의 아픔, 그리고 비밀스러운 희망을 알아보았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말고 마침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정으로 깊은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지식은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오해, 외로움, 불안이라는 어둡고 저주받은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열쇠는 자물쇠에 꽂아 돌려야만 작동합니다. 이 지식이 그저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이 지식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며칠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중요한 것들이 들릴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해받은 끌림이라는 비슷한 지옥을 겪고 있는 여성을 알고 있다면 그녀와 꼭 나누세요. 댓글을 남겨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명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각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우면서도 흥미진진한 내면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단순한 해답이나 값싼 조작의 요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혼의 복잡하고 상징적인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대한 칼 융이 개별화 과정이라고 불렀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성의 수치심은 그가 당신에게서 보는 신성하고 견딜 수 없는 빛의 어두운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세요. 편의를 위해 이 빛을 약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이 빛을 받아들이세요. 이 빛을 키우세요. 그리고 그 빛이 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누구도 끌어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조용한 빛남이 바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준비가 된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